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놀라운 비밀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중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금방 중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열심을 내다가도 쉽게 또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성화되어져 가며 맡겨진 직분을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돌아보고 또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꾸준하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독이라 함은 그 장로의 직분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목회자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지금의 또 장로님들의 그 직분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 어떤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은사, 어떤 재능,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직분을 잘 수행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앙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역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다가도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먹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이 감람류와 같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품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 감독으로서의 자격 13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 부부관계를 잘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를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신중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가르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깨우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잘 가르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었죠. 근데 가장 예수님의 큰 가르침은 바로 보여줌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이지요.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본이 되어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9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10번째는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11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번째,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잘 행하지 아니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의 목회자들과 또 많은 이제 교회의 큰 리더십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이러한 자격과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새로 입교하는 자들에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직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만약에 리더십으로 세우게 되어진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바로 직분을 허락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쉽게 빠르게 직분을 주는 것이다라고는 그런 이제 통계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뭔가라도 맡겨놔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직분을 빠르게 주기도 하고 그런 중직을 빠르게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사실은 주의하여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완장을 차듯이 계급을 달듯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는 공격의 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빠르게 세우지 말라는구나, 천천히 직분을 주라는구나,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만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주의하여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혹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리를, 어떤 교만함에 그것이 상징적으로 혹시나 내가 느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즉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그것은
교회를 돕고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겸손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타켓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그 직분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감독자의 직분을 주시면서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격이 다 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직분을 주어라 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 스스로도, 그렇게 택함받은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이미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훈련하고 준비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섬기면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교회는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교회의 행정적이며 구제적인 어떤 또는 재정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운 그 7 집사들, 스데반, 빌립들,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의 행정직만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웬만한 사도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는 정말 먼 곳까지 죄의 복음을 들고 다녔던 그런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요즘처럼 목회자나 또한 일반 평신도가 나뉘어져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뿐만이 아니라 7 집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야기했죠. 주의 몸에 그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독이라고 해서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 시대의 집사들이라고 해서 역할이 딱 나눠져서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의 몸을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로님들이 해야 하는 거야, 이걸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이거는 교회가 감당해야 돼. 교회는 누구입니까? 즉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니면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일반 성도가 됐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라면 교회에 맡겨진 일은 곧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사의 자격 7가지는 이렇습니다.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인이 박히지 않아야 돼. 이거는 술 중독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것은 참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의 비밀을 품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집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의 그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교회 시험 받으면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해서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졌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감독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마지막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지 아니해야 되고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모함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여자 집사님들에게는 특별히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문제점을 좀 찾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죠. 말. 교회 안에서의 말들 때문에 참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여성 집사를 세울 때에 다른 이야기들도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참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감독자로 집사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참 많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직분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했는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 천국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함으로 온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그 직분을 맡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주님 주신 이 은혜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재직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잘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위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광양과 이 순천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아버지 은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모든 재직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겸손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 기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이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 사역 가운데에 캠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에 또한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이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광양과 순천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대로 주의 은혜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 가운데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과 순천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